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벌써 오늘이 5째 날입니다. 첫날부터 인연법에 대해서 배웠고, 인연법과 자신하고 상대하고 만날 때, 자신하고 사물하고 만날 때 인간의 입장에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다 진리의 나타남이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인간이 좋게 나쁘게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그냥 백지로 돌려라, 구애받지 말라, 그런 선상에서 사물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걸 답이 나온다는 것에서 인연법, 또 사성제 8정부, 또 12년, 또 대승 시행 덕목의 육바람인데, 육바람일은 말씀 안 드리고 사서법을 대신해서 어제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서법은 이제 일본의 도원선사가 쓴 정보환자에 있는 내용인데 상당히 내용이 좀 뛰어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는 생사가 없다, 좋은 게 나쁜 게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정보환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도 있고 좀 설명을 더한 것도 있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상공안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생사, 그다음에 이제 불성, 그리고 이제 75권이거든요. 75권인데 원래 100권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걸 완성하지 못하시고 미완성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75장이 있는 거죠. 참 내용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연이 되면 제가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2만 4천 경전은 공부를 못해요. 다 공부를 하지를 못해서 내용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금방 쉬워집니다. 자, 오늘 이제 현성공안, 현상이라는 것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자는 보호예요. 그 현성, 나타난다.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게 공안이다. 그 공안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진리라는 뜻입니다. 빼도 박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나라 때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판사의 판결문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을 우선한다 해서 공안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불교에서는 이걸 불법이다 합니다. 불법을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관계할 때도 불법에 의지해서 관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보세요. 삼라만상은 보편불변의 이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보편불변의 이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법칙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이라는 법칙, 평등한 법칙. 누구에게도 법은 평등합니다. 공기도 평등하죠. 근데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차별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런 사상, 그런 현상으로서, 그런 일로서 사람에게 미혹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한번 멋있게 표현했죠. 나타나는 현상, 예를 들면 비가 오는데 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입장이에요. 세차장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할 거고, 구두 닦기 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할 겁니다. 비 하나의 현상이 있어서 미혹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미혹이란 뭔가, 깨달음이란 뭔가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또 생이 있고 사가 있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절대평등의 이법, 진리에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누가 하겠어요?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하시는 복도 전생의 복이에요. 두 번째, 모든 자연의 사물에 자아는 없다, 실체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무아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하는 건 부정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내가 50점이에요. 그럼 50점 친구들하고 친합니다. 70점
친구하고 관계하고 열등감을 가져야 돼. 근데 30점 친구하고 관계하고 우월감을 가집니다. 나는 50점인데 50점이라 하는 거는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뭐예요? 상대에 따라 나의 존재성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자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성장시키고 싶으면 그때그때 따라서 맞춰라 그러죠. 성장시켜라. 낮추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어저께 동사섭에서 배웠죠. 저 신 같은 사람 만나면 신 같은 사람이 되고 또 짐승 같은 사람이 되고 짐승 같은 사람이 되어서 관계하라. 이렇게 내용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사람의 자아도 환상이다. 환상이라는 실체 없다는 거죠. 마술이죠. 어저께 그 보살님이 반야직비의 논리에서 말했는데 그거는 인연법이에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물이 되기도 하고 얼음이 되기도 해요. 물이 되는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이 부처님이에요. 근데 얼음이 필요할 때는 얼음이 부처님입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보살님한테 좀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정직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리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분이 거기에 집착을 했어요. 어느 날 그분이 좀 잘못했길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했더니 삐져가지고 스님은 웃긴다고, 항상 법문할 때는 사람한테 친절하고 정직하고 잘을 해놓고 그렇게 저한테 꾸중을 하고 화를 내시면 하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불교가 어려워요. 아니, 어렵지 않아요. 때문에 그거를 쉽게 그냥 하하 웃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고, 아이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모르는 사람이고, 알아도 실천이 안 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몰라도 또 뭐예요,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간은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이해가 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하면 미워요. 참 희한한 논리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 때문에 관계하는 거 보면 다 압니다. 근데 나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밖에 없는 것이지만 자기라고 하는 의식은 환상이다. 누구나 그래요. 나밖에 없어요. 나도 그래요. 부처님도 그래요. 이건 환상이라는 거죠. 미혹도 깨달음도, 깨달은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도 사도 모든 것은 공이다. 참.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개념이 형성되어가지고 좋다 싫다 부처다 중생이다 하지만 그건 원래 근본적으로 공이다. 실체가 없다 그럽니다. 모든 존재 현상의 본질은 공이고 실체는 없는 것이 존재 현상의 본질이다. 나타나는 현상의 본질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인간의 탈을 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뭐 수준에 맞는 행동을 하지만 근본으로 들어가면 소립자 이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소립자까지 가도 그 소립자라고 하는 그 일체를 볼 수가 없어요. 소립자가 움직인 비사나 흔적만 볼 수 있다. 세 번째, 불타의 가르침은 일에 대해서 또 풍부하고 협소한 것을 초월하고 있고 세상의 모습은 불타의 가르침 그대로다. 이 세상에 생멸이 있고 미호가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로서 중생이 있고 깨달은 사람들로서 불타가 있지만 그들은 전부 다 공이다 했어요. 생이 있고 멸이 있다는 것은 생은 좋은 거고 멸은 나쁜 거예요. 생은 건강하고 멸은 아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은 나에게 좋은 사람, 멸은 나에게 싫은 사람, 이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근데 그거 다 공이에요. 옛날에 한비자에 나오는 게 얘기했죠. 어느 왕이 총애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봄날 복숭아밭에 갔죠. 근데 그 신하가 복숭아를 따먹고 너무 맛있으니까 왕이가 줬죠. 근데 왕은 먹으면서 얼마나 충직하고 상냥한 신하인가.
얼마나 맛있는데 자기가 다 먹지 않고 나에게 줬는 거 했어요. 그래서 마차 얘기 나오는데 나중에 그 신하가 왕의 총애를 잃었습니다. 때려 죽이려고 어디 말이야 건방지게 지 먹던 걸 나한테 주고 감히 왕에게 말이지.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믿을 수 없어요.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아, 자기에게 못해주면 싫어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감정을 초월해서 이성으로서 자기가 극복할 때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 입장 보면 충분히 해야 돼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상대는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또 어제 보살님 그랬잖아요. 내 무릎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20년 전부터 염증이 있어. 난 몰랐는데. 근데 보살님 아지도 못하고 운동해야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본인은 아파서 죽겠는데 물론 고마울지 모르지만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의 상대의 어떤 상태가 어떤지 모르시고 그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알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참 생각해도 고마운데 귀찮죠 저는. 그래서 아유 참 피곤하게 약간이나 주지. 안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아, 돼요. 예, 괜찮아요. 어제 또 우리 또 보살님은 또 손가락 빙식이 되는데 그 뭐야 이상한 걸 갖다 줘가지고 어제는 100번이나 써주고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십시오. 저를 누가 좋고 나쁘다 그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관계할 때 먼저 얘기할 때 아무리 상대에게 좋은 말이라도 해서는 안 될 때가 있고 네. 또 해야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참 그 반어적인 표현이 좋아요. 이와 같이 말하지만 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자라나는 풀을 싫어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의 모양이라는 거죠. 모든 현상은 실체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마음이라면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도원 스님이 유명한 거예요. 일본에서 그거 제일 유명합니다. 한 10명이 있어요. 도원 스님, 양관 스님, 대건 스님, 공예 스님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죠. 근데 우리나라 스님들은 왠지 스님들에게 대하는 얘기만 있지 이상하게 일반 불자에 대하는 얘기들은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도원 스님도 마찬가지 스님들에게 얘기하는 건 어려워요. 네 번째, 자아의 모든 것을 인식하려고 하는 것이 미혹이다. 그건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은 미혹입니다. 자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을 공부해서 법으로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건데 그 뒤에 내용을 보죠. 모든 현상 속에 자아의 모습을 인식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기가 막히죠. 상대를 통해서 자기 보라는 거예요. 상대가 말하는 거 기분 나쁘죠? 자아 때문에 자아하고 상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가 승리되는 거야. 네가 나를 무시한 거잖아. 그렇죠? 현상은 뭐야? 상대의 그 모습에, 상대의 그 말에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아파요. 미혹을 미혹으로서 크게 깨닫는 것이 깨달은 사람이고 또 자기의 인식에 집착하는 것이 중생이다. 멋있죠? 미혹을 미혹으로서 크게 깨닫는 거예요. 화나면 화났다고 하는 걸 아는 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별별 부정을 당하고 변명을 당합니다. 중생입니다. 하지 말아야죠. 제가 절대 변명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시간 지난 뒤에 하세요. 5분 지난 뒤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요. 깨달음 상에 다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있고 미혹 중에 다시 미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서 그러니까 불교 경전 이렇게 여러 개 있는 내용에 의해서 자기를 비춰보는 게 공부입니다. 근데 공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깨달으면 나아가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치면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부처님이 가르치면 자기가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들이 참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일 때 그 사람은 자신의 깨달은 사람이라고 의식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아무리 말을 잘해도 있잖아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딱 깨닫지 못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러잖아. 아니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끔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평소에 말은 잘해요. 근데 어떤 이제 관계에 있을 때, 어떤 일에 직면해 있을 때 탁 승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의 깨달음에 동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몸과 마음과 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몸과 마음 같이 안 되니까 깨닫지 못하고 깨달음 따로 몸과 마음이 따로 되니까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기가 불리할 때 자기가 조금 위축될 때 탁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와 같지만 그 사람은 불법을 아는 각자이고 다시 깨달음을 구해간다. 그렇죠? 그래도 뭐예요? 불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자기가 어떤 경우에만 안 되기 때문이지. 어떤 문제거리에 직면할 때만 안 될 뿐이지.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 안다는 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상황 따라서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참 기가 막히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몸과 마음을 들고 어떤 사물의 형을 관하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어떤 모습들을 관하고, 몸과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음성을 들을 때 직접 그것들을 받아들여도 거울의 그림자를 머물게 하지는 못합니다. 인식할 수는 있어도 그걸 자기 마음속에 잘 받아들일 수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겠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 뭐예요? 휘둘리지 말라. 물에 다리 덮어 가리도록 안 된다. 그죠? 물에 다리 비춰지죠? 근데 다리 가릴 수 없어요. 물이. 주객이 한쪽을 인식할 때는 한쪽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객이 하나가 될 때는 상대가 보이는데 주객이 뭐예요? 한쪽만 인식할 때는 주관객관이 나누고 있죠. 한쪽은 보이지 않아요. 상대가 보이면 자기가 안 보이고요. 내가 보이면 상대가 안 보여요. 이 말 이해돼요? 자기 생각이 너무 앞에 나서면 상대가 안 보여요. 또 상대가 일어났다 너무 보면 자기가 안 보여요. 불법의 하나가 되어서 상대를 볼 때, 불법과 자기가 하나가 되어서 상대를 볼 때, 그때 자기도 보고 상대도 봅니다. 네, 법으로서 내가 되고 법으로서 상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은 게 많아요. 여섯 번째, 불법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내 실체가 무엇인가, 내 본질은 무엇인데 인연따르게 변하는데 변하는 것에서 구애받지 말자. 다시 돌리자 본질로. 자기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자기를 잊는 것이다. 망합니다. 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잊는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감정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기를 잊는다는 것은 주의 도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답을 자기 안에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항상 자기 답을 내잖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현상 속에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다. 아이, 기가 막히죠. 자기는 구성원에서 자기를 갖다 자리매기지만 구성원 속에서 자기가 매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왕이 아멘 시차를 보낼 때 그냥 보냅니까? 그렇죠? 사람을 선별해서 인재를 택해서 어떤 일을 맡기죠. 조직도 그렇죠. 학교의 반장도 그렇죠. 시험도 그렇죠. 그렇죠? 대학도 그렇잖아요. 어떤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자기란 모든 사물 안에 있어 비로소 그 존재를 아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려면 친구를 보면 돼요.
자기가 자기를 알려면 직장을 보면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려면 집을 보면 됩니다. 자기가 자기 알려면요, 자기 관계하는 사람 보면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는 평창올림픽이 이틀이나 남았는데 같은 정치인인데도 평양올림픽이다, 평창올림픽이다, 똑같은 삶을 하나 놓고 볼 때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이에요. 어느 것이 맞냐 하는 건 저는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정치 얘기를 하면 싸워요. 근데 가만히 놓고 보세요. 어느 게 맞는가. 그 다음에 깨달음이란 자기를 인식하는 자기도 탈락시키고 진실한 자기를 무변제, 끝이 없는 진리 안에 승리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도 없애고 남도 없애고 끝없는 공간 속에, 끝없는 시간 속에서 뭐겠어요? 자기를 증명하는 거야. 그게 뭐겠어요?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면요, 걸리지 않아요. 근데 걸려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원수님 말씀한 거 내가 하는 거. 걸리는 것도 뭐예요? 깨달은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왜? 몸과 마음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뭐예요? 위로를 해주고, 또 그때 뭐예요?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코치가 있고, 왜 선생이 있겠어요? 왜 선각자가 있겠어요? 왜 선구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서 깨달음의 모습은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채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비로소 생사를 떠나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사즉 열반이라는 말을 향한 겁니다. 번뇌즉 버리. 그러니까 생사 속에서 열반을 찾아. 생사를 버리지 마라. 생사를 무서워하지 마라. 생사를 기피하지 마라. 싫어하는 상대를 미워하지 마라. 싫어하는 상대를 피하지 마라. 그대로 관계해라. 그 속에서 뭔가를 보라. 상대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봐라. 상대와 하나가 되라.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늘 배우죠. 그 다음에요, 생에서 사로 이전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 생각합니다. 생은 일시의 모습이고 그 중에 선이 있고 또 후가 있다. 때문에 불법에 있어서는 생이고 불생이라고 말합니다. 멸도 일시의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그 중에 선이 있고 후가 있다. 때문에 멸이고 불멸이라고. 생멸, 불생, 불멸 이러는데 결국 생은 좋은 거고 멸은 나쁜 거라 했죠. 예를 들자면 그냥 결국 뭐겠어요? 좋은 것 속에 좋은 것을 초월하는 게 있고 나쁜 것 속에 나쁜 걸 초월하는 거, 구애되지 않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는 아프다 하고 아픈 것과 하나가 되면 되고 좋으면 좋은 것과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휘둘리니까 아프다 해가지고 짜증내고 또 좋다 해가지고 뭐예요?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고 오버하고 더 자기를 내세우려 하고. 맞죠? 그러니까 유정천이 제일 무서워요. 차라리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면 괜찮아. 조심하니까. 유정천이 될 때는 자기를 더 높이 올리려고 별 그런 트릭을 잘 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때는 뭐예요? 제일 높은 데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뭐예요? 박살이 납니다. 그죠? 그때는 못 태어나. 유정천에 있을 때가 제일 무섭다 했어요. 이번 소설인가?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있다 했어요. 날개는 결국 뭐예요?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새는 날고 있잖아. 교만하잖아. 그래서 너 난다 그러잖아. 너 난놈이다 하잖아. 그 다 교만하잖아. 그러면 안 돼요. 다만 운이 좋아서 지금 잘 될 뿐이에요. 그 다음에요. 생이라고 말할 때는 생에 아무것도 없고 멸이라고 할 때는 멸에 아무것도 없다. 이해하시겠죠? 좋으면 좋은 거가 하나가 되고 나쁘면 나쁜 거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뭐 침을 할 필요 없고 잘난 척할 필요 없거든요. 때문에 생이 있을 때는 단지 생에, 멸이 있을 때는 멸을 향해 분명히 대하는 것이 없다. 멸을 기피해서는 안 되고 생을 원해서는 안 된다. 중국 당나라 때 가장 불교가 왕성했죠. 뭐 다 왕성했지만
동산 양계 화상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동산 스님은 이제 뭐죠? 사친서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부모를 버리고 출가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를 떠날 때 그 편지가 글이 있습니다. 눈물 나요. 나중에 한번 제가 번역해서 갖다 드려요. 번역된 게 있어요. 그 이제 승가대 1학년 교재 안에 있으니까. 그 번역된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수정해서 알기 쉽게 현대 어용해가지고 한번 드릴게요. 눈물 나요, 눈물 나. 인간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동산무한사라고 하는 화두가 나오는데 어느 선생님이 양계스님한테 그랬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곳이 있습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동산 선생님이 있지. 어디 곳입니까? 했어요. 동산 선생님이 그럽니다. 추우면 추운 것과 하나가 되고 더우면 더운 것과 하나가 되라. 이것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곳이다. 거의 똑같아요. 그죠? 표현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 보세요. 겨울에 지금 평창 올림픽에 추워 죽겠는데 그 빨가벗고 그 아이스링크에서 뭐니 하키하고 있고 뭐냐고 네? 비면하는 거 뭡니까? 이름 피죠. 네? 피겨죠. 피겨 스케이팅. 미쳤어요. 타이즈 하나 신고. 그리고 보세요. 얼음 온도가 영하 10도인가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그 선수들도 보면 옷을 이렇게 보면 두껍게 입고 있더라고요. 타이즈 입었지만. 여름에 아주 30도 넘는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홀딱 비키니만 입고 오일 바르고 선탠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도 덥지 않다네. 그래서 더 웃긴 게 사우나 가면은 무슨 뭐 이상한 탕이 있잖아요. 뭐죠? 열탕, 불가마탕. 아니 30도만 돼도 아이고 더워 하고 불평하면서 그 불가마탕이 몇 도인지 모르는데 땀 삥 흘리면서 가서 들어가 있어.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더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화나면 화나는 것과 하나가 되고 슬픔은 슬픈 것과 하나가 되라. 괴로움은 괴로운 것과 하나가 되고. 세 번째요. 이 생사는 바로 부처님의 생명이다. 그죠? 기막히죠. 이것을 기피해 버린다면 참으로 부처님 생명을 잃는 것이 된다. 기피하면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중생은 기피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이것에 머물러 생사에 집착한다면 그것도 부처님의 생명을 잃고 단지 부처님의 표현적인 모습에만 머무는 것을 이해한다. 싫어하지도 않고 사망한 일도 없었을 때 그때 비로소 부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그런 논법입니다. 중도의 논법. 그러나 우리들 범부의 마음으로 이것저것 억측해서는 안 되고 말을 가지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단지 나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부처님 쪽에서의 작용만이 있어 그것에 따라 가도록 했을 때 힘들지 않고 생사를 떠나 불이 된다. 부처님이 된다. 그와 같이 하면 도대체 누가 마음을 내롭게 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에 맡기라는 거죠. 그 황덕심의 그 전신보배에 나오거든요. 모든 것에 맡기라는 거죠. 무심의 마음이 되라는 거죠. 부처가 되기에 쉬운 도가 있다. 모든 나쁜 일을 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일체 중생을 위해 깊이 연민하고 위를 공경하고 아래를 연민히 여기고 모든 것에 대해 혐오의 마음을 갖지 않고 바라는 마음을 갖지 않고 마음을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걱정할 일도 없는 그것을 부처라고 이름한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부처님을 구해서는 안 된다. 일반 상식이죠. 교양이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돈 많다고 윗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고 돈 없다고 비굴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제일 나쁜 게 교만과 비굴이에요. 중생의 특징이죠. 그래도 중생이기 때문에 교만할 때 이거 교만하지 말아야지. 비굴할 때 비굴하면 안 되지. 지금 이 순간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과 관계하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 높여줘야 돼. 그리고 내보다 낮은 사람한테는 내가 이 사람보다 위네. 아이고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위가 됐으니까 감사해야지. 이 관계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무시해버리니까 이 인연관계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인연의 끈이 뭡니까? 흥그러지는 거예요. 또 구성원에 있을 때 우리 세계는 석차가 있어요. 1등급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자기가 이 우리나라를 볼 때 어느 등급에 있는 거 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5등급인데 1등급 가가지고 1등급 흉내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5등급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그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가끔 이제 여기 이제 돌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1등급 갈라 할 때는 그때는 뭡니까? 쭉 1등급 놀다 오죠. 발악을 하고 잠시 한 1시간, 2시간. 저도 인간이니까. 또 대승을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대승을 안 하고 소승 안 했으면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 네. 다 버려버리니까. 어제 뭐래 어느 분이 트레이드 보니까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 그게 소승이거든 사실. 모든 걸 초월하는 거지. 걸리지 않는 거지. 그래. 나는 세상에 인연 없다. 세상에 난 마음 없다. 성인이에요. 근데 작용이 없는 성인이지. 그래서 산속의 성인, 저자벌의 성인, 누가 더 뛰어납니까? 저자벌의 성인 뛰어난 거예요. 술을 끊는 게 어려워요. 술 줄이는 게 어려워요. 술 줄이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가 못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관계할 때. 그걸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안 봐. 상대방만 봅니다. 우선 이제 불성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불성의 도리는 불성은 성불보다 먼저 부정하는 게 있지 않고 성불보다도 후에 부정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불성이 있지만 우리는 중생이죠. 그래서 수행에서 부처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일본의 도원스님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불성은 있지만 성불할 때 불성이 나와 작용하고 성불하지 않을 때는 불성이 있으나 그는 죽은 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있어요. 돈을 쓸 때 돈의 값어치가 있죠. 돈이 1000억이 있으면 뭡니까? 안 쓰는데. 죽은 돈이죠. 말만 쓴다. 그건 죽은 겁니다. 써야 돼요, 쓸 때. 그게 성불입니다. 그 쓰는 건 누구를 위해 씁니까? 남을 위해 쓰잖아. 자기를 위해 쓰지만 결국은 뭐야? 남하고 나하고 인간돼서 내가 쓰게 되는 거는 남이 나에게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도 도움을 주고 자기도 도움이 되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승경전의 열반경 사자후 보살품에는 일체 정생 시루불성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모든 중생이 전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번역, 문법대로 번역을 하면. 근데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을 말합니다. 바퀴벌레 뭐 다 있어요. 다 써놨을 거야. 안 써놨나? 좀 줄여오는 하고 했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 불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도원스님은 상당히 아주 특이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중국 스님들도 우리나라 스님들도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 표현법에 대해서 어려워요. 근데 도원스님은 알기 쉽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생물 모든 것에 부처가 될 가능성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열반경의 주장이고 또 대승불교의 기본 태제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불성을 강조하고 불성을 보라고 하죠. 모든 인간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부처란 뜻입니다. 부처인데 일부러 수용할 필요가 있는가? 도원심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그 의문을 품고 송나라로 건너가죠. 또 송나라 건너가지고 여정스님이라고 합니다. 스님을 뵙고 제자가 되고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것까 하는 걸 이제 간단히 보면 또 저술 중에 변도화라고 하는 그 책이 있거든요. 이 법은 사람들마다 그 천성 중에 훌륭하고 갖춰져 있지만 수행을 하기 이전에 나타나지 않고 깨달음을 열기 전에는 얻는 게 없다. 불성이라는 게 있는데 진리라는 것이 내 마음, 법에 있는데 이것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 비중을 보면은 인간은 물에 뜹니다. 근데 물에 가라앉는 사람도 있어요. 발버둥 치면. 그래서 근데 물에 뜨는 사람은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물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수행입니다. 똑같이 물에 뜨는데 뜨는 사람이 있고 안 뜨는 사람이 있거든. 그 다음에 수행과 깨달음의 관계는 통상적으로 보면 수행은 깨달음을 얻게 하는 수단은 되고 있지만 도원심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수행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 가운데 수행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수중 1등, 수행과 깨달음이 1등 같다는 겁니다. 동등하다는 거죠.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이 불교의 꽃이에요. 연꽃은 꽃필 때 열매가 열립니다. 연근이. 다른 곳은 안 그러죠.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죠. 나와 있네, 그렇죠? 써놨네, 그렇죠? 제가 이게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해해서 양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아는 그런 상에서 불성의 그 장을 읽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원심의 사세계 영의가 이해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도원심이 불교인, 종교인이라면 이 일체 중생의 시루불성, 모든 중생의 불성이 있다고 하는 부처님 말이잖아요. 또 모든 큰 스님들이 이 말을 긍정하기 때문에 그건 종교이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거야. 믿어. 그죠? 종교를 믿는 거니까. 그죠? 종교라는 거는 종교 개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들 있잖아. 나만을 믿으라 하잖아요. 근데 그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신앙심이 없으면 종교가 아니게 됩니다. 종교에 믿지 못하니까 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도원심은 단순한 총교는 아니에요. 적어도 정보 안정에 있는 도원은 철학자로서 사생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도원심은 열반경의 말을 믿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열반경에 있는 말을 아주 천창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자기자기 해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우리한테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중생의 불성이 있다는 점은 그건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본다면.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중생은 인간만이 아니기 때문에 소, 말, 돼지, 개, 바퀴벌레, 지랑이 들어가지고 하나하나에 있어서 불성이 있는 걸 또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학은 실험으로 증명이 되고 종교는 실천해서 증명이 되거든요. 그죠? 실험을 해야지만 증명이 된 가운데 그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실천이 안 되면 종교가 아니에요. 과학이 실험 안 되면 과학이 됩니까? 그죠? 과학을 발명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실험을 합니까? 근데 불가능하죠? 또 아까 종교적 입장에서 일체 중생 시루불성이라 가지고 부처님 말씀에 믿어라 하는 것도 조금 맹목적이죠.
맹신적이죠. 그래서 동원스님이 이 뒷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제가 말씀드려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번역을 해서 갖고 온 겁니다. 일체용세 시르불성에 읽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근데 일체용세 시르불성, 일체중세에는 다 불성을 갖고 있다는 건 맞아요. 문법적으로는. 근데 그건 틀리다고 그러죠. 써있죠. 네. 있다고 하면 반드시 반대로 없다는 게 나옵니다. 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있다면 없다는 게 나오죠. 이쁘다 하면 있다는 게 나오죠. 좋다 하면 싫다는 게 나오죠. 있다는 건 결국 뭐예요? 없다는 걸 전제해서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대거리거든요. 동사잖아요. 동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동사는 움직이니까.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맨 밑에 달아 보시면 동원심이 이것을 일체는 중생, 시루가 불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명사로 읽는 건 명사로. 또 일체는 중생이다, 시루는 불성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원심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무라고 하는 상대 이름을 가지고 평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들어간 거죠. 그러면 시류는 동사가 아니고 됩니다. 시류는 명사로 다 있다. 다 있는 게 뭡니까? 이 세계라는 거예요. 명사입니다. 전 세계, 전 존재, 전 우주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잘 곰곰이 집에서 여러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 존재, 전 우주가 이 전 우주 뭐 좋게 얘기하면 이 부산이 다 불성이라는 겁니다. 결국 불성 공이라는 겁니다. 에너지라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류, 불성이라는 게, 아니 전 존재가 불성이면 우리는 이 불성제에서 호흡을 하고 불성제에서 화를 내고 불성제에서 살아가고 있고 불성제에서 술 먹고 밥 먹고 놀고 있고 그쵸? 됐죠? 불성거 자체니까 있고 없고는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원심은 이거를 딱 자기가 인식하고 나서 그 조사진들 공안에 대해서 이때가 1200년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니까 당나라 때 많은 스님들이 계셨거든요. 거기에 공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성원량입니다. 불원량, 성원량. 나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 나보다 먼저 뛰어난 사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자기 거랑 비교해서 딱 매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관계에서 얘기해서 얘기 하나가 돼야지만 알아요. 자기 혼자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등정광이라 합니다. 똑같이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정각이 같다는 겁니다. 깨달음은 똑같아요. 그 깨달은 사람 알아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5조 스님하고 6조 스님의 문답이거든요. 5조 홍인스님은 6조 해능에게 출신지를 묻죠. 그러니까 6조 스님은 영남이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5조 스님은 영남에 불성이 없다 그러거든요. 무불성, 부처가 될 수 없어 불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도원스님은 말에 걸리지 않고 역시 뭐예요? 근본적으로 해석을 또 하십니다. 이 5조의 말의 6조 스님은 인간의 출신에는 남북이 있지만 그 양반 쌍놈이 있지만 불성에는 남북, 양반 쌍놈이 없습니다. 인간의 차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분명히 이것을 아는다는 레스폰스라고 할때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는 전제에 서고 있으므로 그 전제가 동해에서 부정되어 버리면 영남 출신의 그는 아무리 수용해도 부처가 될 수 없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평등, 공, 불성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그 자체는, 본질은. 근데 사실 경험칙에서 보면은 깨달음이 할 수 있는 인간은 적기 때문에 그 영남이든 아니든 우선 그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적다고 단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행해서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때문에 노원심은 전제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일체정생 실불성 것을 다르게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영남의 물불성이라는 그 무불성을 영남이란 불성이 없다고 읽는 것이 틀리다는 거죠. 신류, 모든 게 불성이기 때문에 영남이든 아니든 전부 불성 중에서 호흡을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대는 무불성 상태에 있다. 불성이 없는 상태에 있다. 불성이 있는데 불성이 없는 상태에 있다. 상태라는 거지. 안 좋은 상태, 병에 걸린 상태에 있다. 원래 건강한데 이 무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지. 그대는 부처가 되려고 몸을 치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이긴 하지만 하여튼 불성 중에서 호흡을 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전혀 몸을 칠 필요 없다. 왜? 언제가 활성화됐을 때 그들은 부처가 될 수 있다. 깨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기업에 총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에는 아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기업의 회장 자리를 이어받는 사람은 아들이 10명 있어도 한 명만 이어받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 9명도 가능성은 있죠. 그 아버지 회장 자리를 이어받는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다른 아들이 뭐예요? 회장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극단적인 예지만 또 장경심에 대해서 또 이게 지렁이 된 문답이 나오거든요. 이거 번역 드릴게요. 이 구인하고 한 게 이거는 이제 한문초예요. 지렁이입니다. 지렁이가 반자라 했습니다. 어느 쪽에 불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쭉 설명되어 있죠. 지렁이가 있는데 잘라졌어요. 어느 쪽에 불성이 있겠어요? 살아도 불성, 죽어도 불성이라는 뜻입니다. 왼쪽도 불성, 오른쪽도 불성. 하나를 보고 들어본다는 거죠. 인간의 잣대를 보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기 간단하게 하고 매일같이 공부하니까 또 하고 하다 보면 배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상하지 말아요. 망망상이에요. 왜? 저 사람이 지금 나빠요. 근데 그거는 단선 상태입니다. 선이 끊어지는 상태예요.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성이 없다 하죠. 그죠? 개같이 저렇게 하는 행동하는 사람한테 무슨 불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개 같은 행동하는 상태에 있을 뿐이야. 원래는 부처야. 그 사람이 영원히 개 같은 행동만 하냐? 안 그러죠? 이게 되시겠어요? 개 같은 행동하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가서 열등감 때문에 거기를 시절을 하고 개 같은 행동합니다. 근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면은 자기는 황제가 됩니다. 베풀어요. 거기는 개 같은 상태가 안 됩니다. 거기 뭐가 됩니까? 임금의 상태가 되죠. 아이고 힘드네요. 아이고 정초부터 이제 생활 패턴을 바꿨더니 지금 완전 그게 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또 저녁도 안 먹고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이 없어. 근래의 스님인데 스님들이 종교애들이 교도소에 가면 이제 위문 공연 법회를 하러 갑니다. 어느 스님이 교도소를 방문했는데 이 스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더래요. 근데 우리나라 신도들은 스님이 왜 울어요? 공부 안 됐군요. 이러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한 사람은 눈물이 많아요. 자비심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를 낮추고 상대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 있는 제수들이. 이상하잖아요. 아니요, 뻔질나게 아주 그냥 잘난 척 있으면
말을 교환할 텐데요. 업무를 펼 텐데요. 아주 숙연해진 거죠. 스님이 오는 모습을 보고. 예, 한참 지나더니 한다는 말이 그대들은 운이 나빠서 지금 여기 있을 뿐이다. 운이 좋았으면 여기 없을 텐데 한 부처님의 인연이 안 좋아서 여기 왔을 뿐이다. 그 생각하니까 나는 눈물이 나온다. 아무도 몰라요. 보면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언제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살인자가 될지도 몰라요. 갑자기 화를 내고 안 쌓였습니다. 미친 사람이 될지 몰라요. 네, 경계에 빠지지 않았을 때는 아주 이뻐요. 경계에 한번 걸려봐. 아둥바둥 되니. 남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잘 얘기하지만 자기 일에 딱 닥쳐버리면요. 헤어나지 못해. 발버둥 치고요. 백조가 물속에서 그냥 오리발 막 잡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인연에. 정말 나를 살려주고 날 이렇게 있게 해준 사람한테 감사하셔야 됩니다. 뭘 더 바라세요? 더 바랄 거는 공부를 해서 자기가 편안해지고 행복하다는 느끼면 이제 많이 허우적대로 개 같은 사람 다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개라고 한 표현이 이상하게 받지 마세요. 왜? 개는 이성이 없잖아요. 다리만 들면 오줌 묻잖아. 개는 보세요. 자기 좋아하는 애들만 가잖아, 사람한테. 싫어하는 사람한테 안 가잖아, 주소리한테. 안 때리니까. 인간은 안 그러잖아. 이성이 있으니까 싫어도 가고. 좋아도 피하고. 이성은 없는 사람은 개랑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한 사람. 오늘 쭉 읽어보세요. 그렇죠? 자, 5조와 6조의 문답 다시 읽게 원문을 실었습니다. 중국 선조의 제6조 조계산 대감선서 해능심 있죠. 6조 해능. 옛날에 처음 황매산에 5조 홍인 대만 홍인 선생에게 참학했습니다. 가서 배웠죠. 근데 그 첫 대면에 5조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어? 영남 지방에서 왔어요. 뭐 사러 왔니? 부처가 되려고요. 야, 웃기지 마. 영남 사람은 오래개 땅이야. 영남 지방은. 오랑캐가 무슨 부처가 되겠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동원 스님은 불성이 없는데 무슨 부처가 되겠다는 이 말을 우리 이거 상대적 개념을 받지 않고 무불성, 무의 불성이다. 무의 불성은 평등의 불성이다. 그렇죠? 불성은 다 있는데 불성이 작용하고 안 하고 있을 뿐이다. 너는 불성은 자체는 있다. 있고 없고 그 좋고 나쁘고 그런 불성이 아니라 그 불성 자체다. 이 뜻입니다. 이뜻 설명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써놨잖아요. 불성의 도리라는 것은 성불 이전에 갖추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불성이 성불 위에 갖추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성과 성불은 완전히 동시라는 거예요. 이 도리를 잘 배우고 잘 익히고 해야 됩니다. 30년도, 20년도, 50년도 수행 참여하게 됩니다. 십성사면에게는 이 도리를 알 리가 없다고요. 사면 십성이죠. 그 화엄경이. 이건 단계적인 수행이거든요. 불성을 보지 않고 오직 열심히 좋은 일을 해서 보살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렇게도 쉽게 썼는데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불성은 성불 뒤에 있다는 거죠. 성불 전에는 불성이 있어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상대가 미연짓을 합니다. 아유, 또 미연짓을 하고 있네. 그 미연짓 하는 거에 걸리죠. 불성이 미연짓을 하는 건데. 그럼 불성이 미연짓을 하는구나.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의 입장에 있을 때는 아 나에게 조금 위로해달라는구나. 나에게 조금 안아달라는구나. 이 생각하면 그 사람의 불성이 미운 주체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불이 되죠. 그러면 불성이 살아서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부처가 되고 상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아이고 또 잡아 또 하세요. 물론 또 하지만 걸리지 않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제 얘기했죠? 상대에 따라서 관계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상대와 관계할 때도 무조건 들어주는 거지만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중간중간에 내가 뭐 운전을 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들어주면 이 사람이 딴 데 갈 수 있거든요. 오늘 아주 초심자는 그럴 수 있지만 야, 너 운전 이렇게 와야 돼 하면 뭐예요? 중간에 내가 딱 멘트를 하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방향 설정을 다시 하는 거야. 거기를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상대를 하고 운전하게 하는 거예요. 길을 방향을 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그런 역량에 있습니다. 세 번 잘라보세요. 중생에 불성이 있고 중생에 불성 없다 말하는 것이 참으로 이 도리라는 거예요. 불성은 성불 위에 갖춰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배운다. 도원심 얘기하거든요. 상대를 살리지 못하면 성불이 아니고 상대를 살리면 성불이에요. 불성을 보면 상대를 살릴 수 있고 불성을 못 보면 상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살리지 않아도 돼.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중생구 불성 또 다른 또 질문은 중생유불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불성이 있다 불성이 없다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자에게 법문할 때 불성이 있다고도 하고 불성이 없다고도 하거든요. 그때그때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원스님은 오조홍이라고 육지해능스님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무불성 결국 그게 뭐냐? 그리고 또 양나라 부재하고 달마스님의 문답에서 무공덕이라 했잖아요. 무의 공덕이라는 지 공덕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 그 자체가 공덕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공덕이 있다 하면 공덕이 없는 거고 당신이 공덕이 없다 하면 원래 있는 거다. 결국 있고 없고를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면은 공덕이 없고 해도 한 바가 없으면 공덕이 있는 거예요. 이해 아시겠죠? 결국 나를 내세우면 공덕이 없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를 채우면 공덕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남을 도와줘도 교만해지면 뭐예요? 공덕이 없는 거예요. 그 불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성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좋은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업을 짓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겨내지죠? 내용에서 이치가 분명해집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거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저도 배워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셔가지고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주셔야 돼요. 그 스스로 자기가 감동을 이렇게 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오늘 길었어요. 내일은 마지막 회양인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스님 질문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성불하든 성불하지 않든 항상 불성이라는 상태가 있다고 그냥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다 그렇지.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불이라는 거는 보통 뭐 부처님은 어떤 진짜 최고의 경지의 성불을 의미하는 건가요? 성불 뒤에 그 불성이 열리고 그 전에는 불성은 없다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부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치가 분명한다. 그러니까 불성에 대한 이치,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사물에 대한 보는 법이 분명해지는 것.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것은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렇게 알아? 틀리잖아. 내가 지영고사한테 이거 참 생긴 것을 똑같이 생겨가지고 해봐. 뭐라고? 금방 승질내잖아. 그치? 그러면 나에게 불성이 있다고 보겠어요? 못 보죠.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모든 게 불성이야. 좋은 거 나쁜 거 전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영고사한테 안 좋은 얘기 해도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성불이야. 불성이 작용을 이룬 거야. 나의 불성이 작용을 본 거지. 걸리지 않는 거지. 그게 뭐래? 공이지. 근데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내가 지경보사한테 안 좋고 폄하하면 어떻습니까? 안 좋은 거잖아. 근데 그건 안 좋다는 개념이 상대적이잖아. 좋은 것에 상대해서 안 좋잖아. 근데 좋으면 어떻게 돼? 아이고 이뻐. 아이고 돈 잘 쓰고 귀엽기도 하고. 아이고 참 대단해. 하면 뭐야? 좋지. 그럴 때는 불성이 있고 안 좋게 할 때는 불성이 없고 그런 치우친 거잖아. 근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인정하고 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걸리지 않을 때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됐을 때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야. 성불 되는 거야. 부처가 되는 거야. 부처가 된다는 것은 완전한 부처도 있지만 부처이지 깨달음이 있지 인연을 볼 때 좋은 거 나쁜 걸 초월했을 때 그런 부처가 되는 거야. 새끼 부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전부 부처에서 하는 거야. 부처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좋은 거 나쁜 거는 이 세상의 이치라고. 근데 부처의 이치는 인연이기 때문에 그 인연을 초월한 결국 뭐야? 좋고 나쁜 걸 초월한 그걸 걸리지 않는 걸려도 뭐야? 바로 또 벗어나는 그게 바로 깨달은 사람이랬어. 그 스님 그 만약에 악조음처럼 어떤 부정적이고 자기를 자극하는 안 좋은 상황에서 그거를 공으로 받아들였을 때의 성불을 의미하시면 그때 그거를 자기 그 감정을 초월해서 그걸 좋게 받아들인다 그런 것도 알겠지만 그거 말고 진짜 순수하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고 남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 나오는 그 마음도 불성인 거죠. 그러니까 꼭 안 다 좋은 불성이죠. 예. 근데 아까 사면십성은 아니라 했잖아.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나에게 잘해주려고 하잖아. 예. 근데 내가 아이고 저 필요 없어. 잘해주려 했는데 열받아. 그것도 불성이 하는데 성불은 아니지. 그냥 잘해주면 끝나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거는 나에게 대가를 바라고 싶거든. 근데 그 대가가 오지 않았을 때는 좀 뭐하는 거야 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 성불이 아니야. 대가 없이 뭔가 막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성불이라고 아니 그 불성이라고. 불성이지. 다 불성이야. 화내는 것도 불성, 똥 누는 것도 불성, 불평불만은 불성이라고. 근데 그거를 나만이 아니고 상대 속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만이 그걸 받아들였을 만이 성불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성불돼야만이 불성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지. 동실한 얘기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그러면 손님 만약에 이제 제가 상대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상대가 그걸 못 받아들일 때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지. 예. 안 되지. 내가 상대에게 잘해주고 싶다고 내 마음이에요. 근데 상대가 노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 왜 그래? 내가 잘해주려 하는데. 그건 당신 입장이지. 난 싫거든 그거. 그걸 잘해야 된다. 그걸 잘해야 된다 그치. 그럼요. 내가 그러니까 상대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상대가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자꾸 고집하면 그건 네. 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상대에게 잘하려 하지 말고 상대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마. 내가 싫어하는 게 있는데 꼭 그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나도 남이 싫어하는 거 하거든요. 남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을 때 그 성불입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냐면 나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상대 입장이 돼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어저께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예, 내가 남인데 잘하려 할 때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치?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 배웠던 시의기죠? 예, 때. 예, 예. 내가 잘하려고 해도 분위기 안 맞고 때 안 맞으면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옛날에 뭐 큰절에서 수행할 때 보사들이 보면은 뭐 잘해준다고 뭐 하고 그래. 그리고 뭐 그때는 물질이 풍부하지 않았잖아요. 보사들이 대중공양을 갖고 오면 꼭 양말하고 뭡니까? 런닝 갖고 와요. 아니 런닝 안 입지 이거. 뭐지? 언더웨어죠? 돌아버리겠어. 이만큼이야 이만큼. 아, 돈 좀 주면 안 되나. 10,000원이라도. 그때 우리 25,000원 받았거든요. 10,000원 주면 내가 이것도 돈이고 다 돈이거든요. 돈 주면 내가 알았을 텐데 꼭 하면 양말 사고 이게 뭐야 이거 런닝이고 팬티고 사와. 아 그래 이런 말로 아리가때 내일 왔을 거예요. 고마운데 아이고 이랬습니다.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받아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 필요 없으면 그건 필요 없는 게 됩니다. 업이 돼버리죠. 정말 필요한 걸 해줘야 돼서. 그러니까 남에게 잘해주려 할 때는 정말 상대가 뭘 원하는가, 뭐가 필요한가를 보고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